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 기도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정한 교사, 우리 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잠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성경에서 이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알려진 구절, 바로 쉐마 구절인데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요, 혹시 PPT가 준비가 될까요? 네. 쉐마. 네,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좀 세미나 이런 거 PPT로 해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은데 멋있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냥 글씨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 쉐마라는 말이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서 들으라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구절이라고 할 때는 4절, 한 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4절에서 9절, 오늘 읽으신 전체 이 내용을 쉐마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흘러 이웃 사랑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원천이요 원류가 되는 셈, 바로 셈에 해당하는 구절이 이 쉐마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네모 박스가 쳐져 있잖아요. 저거는 우리 전성우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저는 글씨만 드렸고 전성우 목사님께서 AI처럼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뭐를요?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바로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계속 살필 건데요.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뭘까요? 뭘 메고 뭘 기록해요? 문설주에. 이것, 쉐마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꼭 기록하고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쉐마를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앞에 두 가지. 뭐죠? 결국은 쉐마와 쉐마로 연결되고 안에 있는 알맹이, 바로 그 알맹이 뭐예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그 말씀들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원토록 잊지 말고 그것을 간직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삼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에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목에 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왼팔에다가 이 가죽끈으로 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마에 함 같은 게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 팔목에도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을 트필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트필린을 손목에도 매고, 그 다음에 이 이마에도 지금 이제 미간에 붙여라, 표로 삼아라.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손목과 또 이 미간에 붙여서 그렇게. 근데 그걸 누가 해주고 계세요? 아버지가 하면서,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너도 나중에 커서 자식 낳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매번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저 팔목에 이거 잘 못 매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고, 이마 이거 뭐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막 매게 해주고, 그 안에, 그 함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쉐마가 들어있습니다. 쉐마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 4절이 들어있거나 4절에서 9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네, 그래서 그 다음 9절에는 보면 이제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매주자라고 불리는 그 집에 저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 입에다가 키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키스를 하는데요. 저기에 이제 쉐마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철자가 저기 앞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를 가리키는 바로 그 집에 붙이는 그런 이제 문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저것도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성경이 기록돼서, 바로 쉐마가 기록돼서 그 안에 두루마리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를 항상 어떤 성경보다 중요시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숙지하고 인식하고, 그러면서 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반드시 이행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를 뭐라고 했나요? 5절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이 무게중심,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신앙, 또 믿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 사라져갈 그런 세대를 또 생각할 때 우리 미래의 어떤 불안감, 또 위기를 느끼면서 과연 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역시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결국은 이 부모와 결국은 합동으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또 교육부서를 살려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쉐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려면 처음에 뭐를 해야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사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 부모부터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부모부터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사는 겁니다. 항상 부모가 살아야 자녀에게 먹이고요, 또 자녀를 도와줄 수 있고요, 자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요,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명을 가끔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사는 이유, 우리 부모님들이 그토록 열심히 산 이유, 바로 우리를 길러내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혹시 이제 그냥 우리만 산다고 생각하면
아이 그냥 뭐 조금만 있어도 좀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가 그래서 학생의 부모부터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할 때는요, 그 학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사실은 이 마음에 품고 또 그 부모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녀들이 부모와 분리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이제 잠자다가 눈 뜨면 아버지가 안 계시고요. 이미 출근하셨어요.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그러다 기다리다가 잠들고 나면은 이미 오셨다가 눈 뜨면 또 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안 계신 그런 상황만을 접하게 될 때가 많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도 보면은 가정이 마치 교회 같죠. 그 가정에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무슨 교회야? 가정이 교회인가요? 아니 무슨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가정이 교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장에 가보면은 진짜 가정 같아요. 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녀들, 그 손주들 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가족이 그냥 뭐 이렇게 산보 나온 것 같이 이렇게 회당의 앞에 안에 뭐 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런데 또 역시 교회가 가정 같죠. 그런데 가정에 가도 역시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그 쉐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서로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 친밀함 속에 불편함도 있죠. 그러나 그 친밀함 속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그래서 우리의 그 학생들이 자녀처럼 그 품어주고 그들의 모든 성장에 우리가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우리의 자녀로 길러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요,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코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정은 깨어있는 시간에 3분의 1가 넘는 매일 9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성인 남성을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훈육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산업화가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은 아버지를 잃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주의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풍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여행들을 많이 꿈꾸시잖아요. 이럴 수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부모와 또 아버지와 함께 가족 여행을 이제 많이 이제 계획을 하고, 또 육아용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고급을 공급해야지. 그래서 옛날엔 다 그 물려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이제 좋은 것도 애들도 적기도 하지만 이렇게 육아용품들이 이제 고급화되어지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부모가 기르던 우리 자녀들을 이제 조부모까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우리 육아에 동참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 가족주의의 또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 겉모습의 변화가 진정한 교육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우리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 과연, 또는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과연 교육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동참하는 것이 교육의 측면에서도 결국 좋은 것일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미셸 안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쉐마는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시비를
신비를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도록 이끄는 가장 비옥한 토양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사람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네, 그래서 이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같이 밥 먹고요, 같이 잠을 자고요, 같이 대화를 하고요, 이런 평범한 삶 속에 쉐마는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쉐마는 완전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한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특별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벤트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자녀에게 믿음이 전해지는 교육의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놔봤는데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들을 강론할 것이며. 네, 그래서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체 성경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강론은 우리말로는 이제 강론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연단에 서서 뭘 강의하는 느낌인데요. 이것은 실제로는 그냥 이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거.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또 설명도 해주고, 또 누울 때도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말씀이 생활화돼서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이 결국은 교육의 환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모델링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모델은요, 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긴다라고 이제 우리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오늘 마음 위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오늘, 데이 원입니다. 이것도 마음 위에 둔다. 그래서 이 바로 그날, 그 지칭되는 그 한 날에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큐티를 올려주실 때 항상 데이 원을 써주시는데, 여기 앞에 계신 황대진 집사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마음 위에다가 두는 것, 이 어떤 삶이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장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첫날처럼 항상 마음 위에 있도록 애쓰는 삶, 이 삶을 자녀들이 보고 그것에 반응해서 또 역시 우리 아이들이 역시 본받는다는 겁니다. 당장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기는 어렵지만요,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 아빠는 공부 안 하면서 맨날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어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성경만 읽으면서 왜 우리만 성경 읽으라고 그러세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뭐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친밀한 인격 교제 속에서 전수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쉐마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지, 어떤
이런 강단에서 또는 교실에서 그냥 어떤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전달돼서 그것이 그냥 끝나지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 쉐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접촉, 그 속에서 신앙은 전수된다. 신앙은 어떻게 전수한다고요?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가족,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같은 교회와 가족 같은 교회의 학교가 돼야지, 교회 학교가 마치 학교의 그 교실 같은 그런 분위기로 공과 공부 끝, 목사님 말씀 끝, 간식 끝, 집에 가서 다음 주에 만나자 끝. 네, 이런 이제 마치 그런 분위기의 이런 교육은 쉐마의 교육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족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편하죠. 자신의 감정도 어떤 면에서는 좀 여과 없이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깊은 나눔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것이 가족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것이 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집에 가는 것처럼 좋고, 물론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집에 어쨌든 집이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집이 가장 편하고, 그렇게 집에 있는 분에게는 투정을 부려도 좋고, 집에 있는 분에게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미랄교회에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년 이제 다 애기 아빠들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우리 장로님이 자기 그 집 먼데 그 픽업을 다 해주시고, 그때 항상 자기 주려고 가져오신 간식,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그 중고등학교의 그 어릴 때인데, 그 자기에게 그 베풀어준 사랑, 또 그렇게 정말 친근하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항상 마음에 감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이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그 유대인 생애주기, 지난번에 강의하러 오신 가정의 힘, 우리 소장이셨던 강현수 목사님이 그 유대인 교육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갖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한 역사성, 가장 이 가정 교육에 오래된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대중성, 그리고 이 성공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가정 교육에서 그래도 세상의 그 여러 교육 모델 중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모델이 성공을 거둔 측면들을 우리가 여러 이제 측면들 중 뭐 일부분, 그래서 뭐 노벨상 수상자가 뭐 많다부터 해서 뭐 세계 유명한 사람은 전부 뭐 유대인들이 그래서 좀 유명하다 싶어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유학 당시에 그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를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 참 여기 그렇게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너무 훌륭하시다. 시편과 그 평행법에 대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영어로 강의를 하시다가 누가 히브리어로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히브리어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면 이거 웬만하면 다 유대인들이 많으시다.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분위기가 그냥 가족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곳에 와서도 강의하고 이런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또 함께 그렇게 편하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식을 전수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은 우리가 참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깨진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상처 입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부모와 연계하여 교육할 수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아이들에게 또 이런 어떤 가정에 해줄 수 없었던 것을 교회가 품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들이, 저도 사실 불신 가정에서 처음 믿고 전도하고 저희 동생들 두 손 잡고 교회 가고 부모님 다 교회 모시고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서 정말 너무 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그 권사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막 나오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려고 그랬대나 어쨌거나 그래가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냐 없냐 막 이래 가시면서 너무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과 같아요.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고,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릴 때 다니던 동네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길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 내팽개쳤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렇게 잘 돌봐주셨으니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배우다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요, 또 배우면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지식이 차고 넘치고 우리가 정말 배워서 우리의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면 그 말 한마디 또 우리 하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배움을 통해서 나는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배우는 자고요, 그 배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또 방법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방법론을.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방법론만 공부하다가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신학교의 단점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열심히 그 방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안 읽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 기도에 관한 책 많지 않으세요? 아마 집에 몇 권씩은 다 꽂혀 있으실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도를 일단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요? 일단 큐티를 그냥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고구마 전도, 찌르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말 좀 어려우면 교회 같이 갑시다 부터 해서, 그런 그분이 나에게 풍겨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교회로 오시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방법론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 그것을 해보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또 멀리 보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죠. 당장 우리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 야, 이거 정말 미래가 암담하다. 이거 이제 뭐 보통 신문을 보면 다 그렇거든요. 뭐 미래가 뭐 불확정하고 뭐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 예상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물을 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못하는 것들은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희망과 소망과 긍정도 무한긍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작은 우리의 씨앗을, 내가 한마디 했던 그 작은 말이 그 아이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사명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제자 삼으라, 이것이 이제 주동사 주명령인데요. 이 제자 삼으라는 말은 학생을 만들어라, 학생을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쉐마 본문으로 한다면은 바로 자녀를 만들고 자녀를 가르쳐라. 왜냐하면 고대의 제자는 그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로 삼는 것은 자녀로 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핵심과 신약의 핵심을 합쳐보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말 미전도 종족 같은 우리의 자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자녀, 이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자녀 하나만 제자로 잘 삼아도요, 우리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그 아이들을 품고 내게 맡겨진 그 소수의 아이들을 제자로 삼으면 지상명령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의 그 구역 믿음도 좀 없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제자로 삼으면은 그 지상명령을 이루는 겁니다. 뭐 지상명령을 이루는 거를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선교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갖도록 해서 이렇게 뭐 저 미전도 종족, 저 뭐 외국 뭐 어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꼭 그런 데를 가야만 제자 삼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 교회의 역량이 되는 한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맡겨주신 정말 이 제자 삼아야 될 그런 학생들, 자녀들,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 이분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쉐마를 이루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그 확신, 이걸 가지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부터, 내 옆에 있는 학생과 내 옆에 보이는 그분부터 차근차근 정말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교사요,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